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삶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는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보다 우리를 더 높게 보는 것입니다. 더 좋게, 더 낮게 보는 것입니다. 우린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며 진단하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고 그것에 비추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면 교만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본인이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나 찬양팀에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좀 듣는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 듣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자신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아주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실에 맞게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봉사하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는 것이죠.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변명이나 핑계대지 말고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해서 무조건 낮아져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신을 비하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별개로 놓는다면,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결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놓고 우리를 진단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되니까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좀 풍족하며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못 살아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자존감은 뚝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나의 감정으로 나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를 평가해야 되고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높게 생각할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내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은 계속 억제될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질 근거가 없으니까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더 대단해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나치게 낮추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지나치게 비하하면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열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무엇을 신뢰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괴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육체를 신뢰할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릅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자기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높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남을 우습게 보고 교만한 태도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추거나 하찮은 존재로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등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나처럼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자, 4절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은 눈, 코, 입, 귀, 목, 팔, 다리 등등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지체 중에서 버리고 싶은 지체가 혹시 있나요? 팔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팔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너무 나빠요. 눈을 떼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몸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됨입니다. 지금 4절과 5절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본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을 함께 공유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분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본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같은 피로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특징 두 번째는요, 다양성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 기능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몸 안에서 구별이 되고 역할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다양성이 약화되고 개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성을 강조하느라고 단합이 약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됨과 다양성이 공존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의 터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배울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그 교회 정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을 똑같이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에 사명 주신 대로 사역하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다양성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쟁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주 친밀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상호 존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머리에 의해서 모든 지체들이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인도함 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5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이 되어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슬퍼하면 다른 지체들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다른 지체들도 아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놀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지금 이빨이 예를 들어 어금니가 아프다, 부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어금니만 아플까요? 아닙니다. 온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지체에게 속해 있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 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가 약해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웃고 울고 힘을 주고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거든요. 그때 생기가 도는 거거든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할 때 부족함도 채워주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은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은사의 기능은 무엇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은사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또 다른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에 보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대로 받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영적 은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은사는 재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능도 소질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일을 맞추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설교다, 프리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종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집사, 디콘, 집사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봉사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히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의 은사 바로 뒤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섬기는 은사가 중요하냐면 섬기지 않으면 교회 일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든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든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뒤에서 도와야지만 그 예배가, 그 행사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 쉽겠죠. 가르침은 지적인 것을 터치하는 것이고 설교는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설교는 주로 결심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죠.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강단 앞으로 다 나오게 해서 헌신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때로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앞으로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할 때 필요한 것이 설교와 가르침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은 목적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성도는 그 말씀에 따라 봉사하고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사는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는 은사는 단지 힘들 때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충고도 줄 줄 알아야 되고 상담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만 하고 있고 격려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고가 필요하고 경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란 단어는요, 단순하게 또 순수하게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것처럼 알아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구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준 것을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제할 때는 선물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손 떠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스리는 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들이죠, 리더십.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이건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늘 주의 깊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그 능력 하나님께 주신 은사고 또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따르게끔 인도해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요, 일관성 있게 성도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률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국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즐겁게 사역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서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 주막에 데려가서 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국률의 마음이 동정심을 그에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가지 은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주셨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은사는 무엇이지?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나 축구나 어떤 스포츠를 좀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정말 그 운동에 소질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TV에서 본 운동만 보면 내가 관심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나는 소질이 있어, 은사가 있어, 재능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그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축구도 해보고 농구도 해보고 배구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그때 내가 소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악기 다루는 것을. 근데 악기에 재능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다루어 봐야 그 악기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르쳐 보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성도를 신방해 보기도 하고 힘든 사람을 돕기도 해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고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봉사에 참여하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역, 그 봉사를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었는가? 즉 보람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쁨을 얻었는가?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는가? 라고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역과 봉사를 해가고 있을 때 정말 열매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봉사나 사역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또 지체들을 잘 섬기는데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